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로 6절 말씀에 사명이 회복되면 약속된 축복들 7-2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죄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요, 이 죄에 대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양심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올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절제가 아예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런데 한 번 일어난 그 성욕 자체가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내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소경이 되었구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산 삼손이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그 문 안에 동성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눈이 어둡게 되었는데도 더듬어서 문을 찾아서 성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두들겨 맞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쓸어서 용광로에 넣고 이제 불순물을 빠지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이 뭐냐? 바벨론 70년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새싹을 다시 나게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42,360명이 중심으로 2차, 3차 포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사명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못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본성이 악하고 못한 사람도 본성이 원래 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별것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은 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터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터지는구나 깨닫고 나서 또 서너 번 더 그렇게 삽니다. 서너 번 더 살면 완전히 그분이 분명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눈치를 보고 이제 조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터지겠구나 하고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런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보게끔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은혜를 또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도 줬지만 그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기치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충분히 주고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터진 것을 배우면서 터지는 것을 보면서 터지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참 비참합니다. 야곱 생활. 인간 중에서 저렇게 터진 사람이 있을까? 뭐 욥과 야곱이 성경이 제일 많이 터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신없이 두드러 맞았어요. 야곱은 몸 밖을 보면 맞는 상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최고로 좋아한다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무엇만 만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나중에 딱 달라붙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까?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일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47장, 48장, 49장 요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잘 기록해놨어요. 특히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완전히 야곱은 신령 덩어리예요. 이 신령 덩어리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20몇 년을 사는 동안 많이 맞은 그 고통으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흔적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은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자손들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이 그를 때렸습니다.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옛날에 한 것을 얼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초신자인데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일들이 얼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와도 별로 맞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좀 안심하셔도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못 살았다. 그러면 얼른 자기 스스로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명으로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로에 딱 넣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복 받는다 하다가 나중에 복을 안 받으면 나에게 나중에 원망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터지는 날이 있어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에 끝나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 있어서 그날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지는 중에도 얼른 자기 생각을 돌아오면 터지는 기간도 조금 단축이 되겠죠. 짧아집니다. 이런 비결들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영으로 함께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무슨 영으로요? 두 가지 영으로. 자, 하나는 심판하는 영,
심판하는 영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들겨 패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멸하는 불과는 조금 다른 영입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영은 좋은 성경에 보시면 죄악을 태워서 제거시키는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정결하게 만드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을 쓰시고 또 이 한 목적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영, 곧 소멸하시는 영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 뒤에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호판,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터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맞고 터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그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그랬죠. 저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가 한 잔 먹자면 두 잔 먹자고 설치했는데 우리 1차만 하니 2차 하자고 막 설치던 놈인데 그런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술고래였는데 갑자기 사이다 주세요. 앉아서 안주만 축내고 있어. 아니 저 술고래가 어떻게 된 거냐 이상히 여기더라는 거죠. 왜 전에는 함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옛날에 2차 3차 가자고 앞장선 사람이 이제 예수쟁이 그 사람이 예수쟁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방탕에서 같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갑옷으로 삼았듯이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죄를 그치면 돼요. 죄를 안 그치면 육체의 고난을 주어서 죄를 그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영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인데 이 심판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쭉쭉 뽑아내시는 그리고 소멸하는 영인데 오늘 성령 시대인데 목사님 구약 시대처럼 그럴까요? 그 영이 성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말했다. 4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유를 말하죠. 이는 이유를 말하죠.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그런 식으로 씻는 건데 바벨론으로 포로간 잡혀간 70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쟁이 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부모 중에 유순한 자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도 정말 애한테 유순한 자, 그러니까 모든 유순한 자라도 그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살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세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으며
다시 사명 위에 세워진 자로 칭찬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피를 그 주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므낫세 때의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했다고 했고, 그리고 몰렉신을 섬길 때에 자식을 죽임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몰렉신은 전쟁신입니다. 전쟁 나갈 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전쟁 몰렉신인데 그 피를 청결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뽑히고 이미 지었던 이 죄값을 치를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시켜 주었을 때는 이제 너희가 거룩해졌다. 그래서 사명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걸쳐서 사명자가 되면 5절, 6절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셔서 5절과 6절에 있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세 가지 복이에요. 자,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첫 번째 복은 임마누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신다는 겁니까? 시온산에 거하신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터전에 임마누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 가운데 또 어디냐? 모든 집회 위에 절기 때나 안식일 예배 드릴 때의 모든 예배 위에 집회 위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복을 주십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동쪽문으로, 동쪽문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데 가는 길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래 나와서는 감람산에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열왕기하 25장 9절에 불탑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때 이방인들이 들어가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안 죽였느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데 이때에 이미는 뭐예요? 이미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다 망쳐버렸는데 이방인이 성전에 가서 그랬는데 왜 안 죽었느냐? 지성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그러면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있어야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싹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의 산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고 그들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겠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딱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사자, 중보자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세상,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저주받은 인생이 사닥다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통하는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통하는 세상, 이 세상을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야곱에게 내가 이 약속을 수중을 들기만 하면, 이 꿈을 품고 살기만 네가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이끌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준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수종만 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터전인 시온산 위에 함께 해 주시겠고 모든 집회 위에 함께 해 주시겠다. 주께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축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되어졌을 때 사명자로 세워지고 회복이 있을 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 그 말씀이 뭐지 생각납니까?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낮에요 이스라엘 가면 38도 40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근데 땀이 안 나요. 이스라엘은 가면 땀이 안 나. 더운데. 그러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또 처음에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을 때는 저 길로 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가면 이리 가면 된다고 했어. 근데 막상 그 길로 들어가면서 며칠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동쪽인지 여기가 서쪽인지 여기가 광야길인지 어딘가. 광야는 뭐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다.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이었어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천국 가는 게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맞고요.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뜻이 밀어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고 사명이 왜 안 세워져 있으면 임마누엘 복이 없어요. 내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앞에 없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 안에 있으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보호해 주세요. 아멘. 초막이 있어도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여 숨을 곳이 되리라. 풍우는 비바람이거든요. 이것을 막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위와 비바람이니까 환란이겠죠. 하나님이 비바람을 막아 주시고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겠다. 사명 안에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이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라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돌이키면 적게 터지거나 안 터져.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도 끄떡없어. 몇 대 맞으면 되니까 까짓거 뭐. 몇 대 두들겨 맞아도 뒤를 바라보십시오. 뒤를 좀. 내가 두들겨 맞아도 죄를 끊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터지면 좀 견딜만 하겠죠. 아, 나를 이렇게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진짜 어떤 분은 이거를 그냥 굉장히 그냥 리얼하게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게 뭔 뜻인지도 앞뒤 문맥이 안 맞아. 설교를 들어봤는데 오늘 내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 집에서 앉아 견뎠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명 안으로 돌아오면 덜 터질 사람이고, 그것이 안 되고 고집을 피면 가면 더 터집니다. 그때 좋게 하시려고 때리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금생과 내세의 복을 주셔서 사명 위에 세우시려고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지,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 취미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취미가 때리는 게 아니다.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때리는 것이 취미가 아니면 깡패입니까? 하나님은요, 깡패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복, 여러분의 진짜 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근데 그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사명 안에서만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야곱이 엄청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년에 지금 벌써 이제 2월 다 갔어요. 작정해갖고 저거 뒤에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군 영신 예배 때 저 뒤에다가 써서 내가 품고 기도할 사람들 여러분 써서 내서 적었다 놓고 저거 해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단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똑 써놓으라니까 내 형제들만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아니 그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형제만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전도할 대상자들을 써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첩에 적어도 핸드폰 하루에 수십 번 폈다 오므렸다 하죠. 요즘 오므렸다 가면 폈다 덮었다 하죠. 오므리는 곳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것도 폈다 오랬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거기다 붙이고 다녀. 거기에다가 카드만 넣지 말고. 카드 거기다 여는 거 아니에요. 카드. 핸드폰 잊어먹으면 카드 다 날라가. 카드 넣지 말고 카드 없으면 나한테 맡겨. 나 지금 쓸 데 엄청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세워져서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차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정욕에 차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사명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잘못 살아서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도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꿈꾸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사명이 회복이 되는 날, 내게 이 약속한 세 가지 복이 내게 되게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정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내가 안 가거든 막아주시고 가거든 뒤에서 밀어주시고 가거든 뒤에서 세게 밀어주시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앙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둑이 우리 집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꼭 내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